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설명해야 한다면 저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책이며, 신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너무나 극심했던 박해 속에 고통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말해주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은, 그 마지막 절을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으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때 우리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 기독교의 영성을 기다림의 영성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기다림의 언어만 살아있을 뿐 기다림의 영성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와서 우리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기다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님을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40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의 기다림이 필요했고, 유다 백성들은 70년간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했으며, 요셉은 외로운 감옥에서, 다니엘은 음침한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오랜 기다림 후에 부흥의 열매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판기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누르고 동전을 넣어서 얼른 받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씨를 뿌리고 당장 열매를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선배라 부르지만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남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뜻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한 국가의 왕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는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자식들이 있는데, 다 대를 이어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를 보면은 우리도 알고 있는 거죠. 집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옛날에는 누구의 잘못이라 그랬죠? 여자의 잘못이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때는 그게 상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문화의 그 문화를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법적으로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네 아내 때문이다, 대가 끊겼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덥석 붙잡은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만약에 자식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고향 땅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른 짐을 챙겨서 고향 땅을 떠났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나갔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고 당시의 관습을 따라 자기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의 직계 후손은 없지만 이 여종의 몸을 통해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구나 하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24년 전에 주셨던 똑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4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그런데 여러분 벌써 24년이 흘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인데 24년이 흘러도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여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24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구나. 하나님 24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99세, 제 아내가 89세, 이제 와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겠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 약속은 전혀 이제 의미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웃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그래도 내가 10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다행이지. 그때도 내가 그냥 기다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나름 자신을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결혼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왜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또 찾아와서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찾아와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이름을 가르쳐 준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속에도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정성을 다해 귀한 뜻을 담아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뜻을 생각하며 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담아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다 귀한 이름인 겁니다. 제 이름도 평진인데 이게 참 발음하기가 쉬운 이름은 아닙니다. 원래 제 원래 이름은 신나라였습니다. 신나라. 뭐가 그때 우울한 일이 있었는지 저를 통해 좀 신나고 싶어서 근데 신나라 하니까 좀 듣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니다 해가지고 이름을 신평화로 바꿨어요. 근데 그때 인천에 신평화 시장이 있었죠. 그걸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하다가 얼른 신평진으로 바꾼 거예요. 평은 평화 평에 진은 누를 진입니다. 평화를
누르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평화로 세상을 누르는 사람,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란 귀한 이름이 제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신나라, 신평화가 아닌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그 뜻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단어입니다. 바로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엘이라는 뜻은 강한 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대 언어들을 보면은 이 엘자가 들어가면은 그 의미는 능력,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샤다이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 샤드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인데 가슴이란 뜻입니다. 가슴. 더 나아가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강한 힘을 가진 분이시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샤다이라는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찾게 되는데 그 뜻은 바로 부어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어주다.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는 자,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단어를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강한 능력을 가졌고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을 가졌으며 모든 것을 부어주는 자,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아이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우나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웁니다. 옆에 뭐가 있던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울어대는데 그 우는 아이를 달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바로 엄마의 품입니다. 이 엄마의 품에 안기면 그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엄마가 다 충족시켜 줍니다. 그럼 아이의 울음은 멈추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줘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줘도 그 누구의 힘으로도 이 아이의 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가슴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조건 없이 다 아낌없이 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자녀에게 부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1988년도에 이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났던 큰 지진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르메니아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계셔서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때에 7.0 이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5만 5천 명이 숨지는 아주 비극 중에 비극적인 일이 아르메니아 땅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기 전에 그 당시 26살이었던 이 수잔다라는 이 엄마가 자신의 4살짜리 딸과 함께 친구 집을 놀러 갔습니다. 이 친구 집은 9층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5층에 살고 있었죠. 같이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갈라지면서 순식간에 이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때 이 엄마는 본능적으로 이 아이를 얼른 감싸고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까 친구는 보이지도 않고 자기 품속에 이 4살짜리 딸이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이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 아이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조금 있다가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깨어나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엄마, 물 좀 줘. 보채기 시작하는데 이 엄마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이 아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 모녀가 이겨내야 되지?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엄마의 머릿속에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던 하나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탐험가들이 북극을 갔다가 갇히게 되었는데, 그 눈 속에 갇히게 되었는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피를 마시면서 생명을 연장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손을 더듬거리면서 유리 조각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뱉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어주며 그 피를 먹게 했습니다. 한쪽 손가락에 피가 다 나오면 두 번째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렇게 반복해 가며 2주를 그 무너진 아파트 밑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녀는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었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병원에 도착해서 알고 나니까 이 엄마의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26밖에 되지 않은 엄마였습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어리다면 정말 어린 나이이지만,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내주겠다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나이를 떠나서 국경을 뛰어넘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엄마는 엄마인 겁니다. 엄마의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가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전능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가슴,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단한 겐키스칸도, 나폴레옹도,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 왕들도 어머니의 사랑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의 아낌없는 사랑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 약속은 아직 유효하다. 아브라함아, 나의 이름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약속이 밀리고 밀려서 이제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그의 믿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기도 제목 적으셨죠?
그 기도 제목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더디고 밀리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엘샤다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으며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지금 이 현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음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다가올 2024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터 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어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1분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등불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프랑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도 주님 안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